주님만 자랑하라 라는 시리즈 설교를 오늘로 4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BBS를 마치고 나서 우리 BBS에서 중심 우리 성구를 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4주간 BBS를 하듯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또 예수님이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라는 주제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빼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이야기할 수 없겠지요. 그리고 그 구원과 짝을 이루는 단어를 우리가 만일 성경 속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상고하고 생각해 볼 기회가 많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그 오해 때문에 때로는 신앙생활이 왜곡되고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요. 때로는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무미건조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상의 내 삶 속에서는 그 예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맺고 있지 않은 채로 살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능력 없는 삶은 당연하고 나중에는 그 믿는다는 말에 대해서 회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어떤 변화도 도전도 주지 못하는 그 믿음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그 사실에 관해서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부터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해 있는 영적으로 곤고해지고 지쳐있는 중대한 이유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지요. 당신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까? 오늘 죽어도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 이 질문이 무엇에 관해서 묻는 질문일까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 이름을 믿는다 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그 말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묻고 싶어서 당신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묻는 걸까요?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말을 입으로 분명히 또박또박 따라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그 믿음이라는 감정과 느낌을 매일같이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고 잘 간직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면 주일마다 예배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어떤 강한 신념에 대한 것을 묻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말을 그저 어떤 신념이나 교리를 의심이 안 들도록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안절부절입니다. 느낌이 사라질 때마다 그 감정이 사라질 때마다 그 마음이 나는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 이를 어쩌지?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는데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혹 다른 일에 너무 집중하면서 내 머릿속에서 그 신념, 그 믿음이 흐려지는 것을 잊고 있었네. 이 뜨거운 마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놓쳐버렸네. 그러면서 오늘 아무래도 이 부흥 집회 가가지고 마음을 다시 뜨겁게 또 희미해진 그 신념을 뜨겁게 다시 달궈 놓아야 되겠어. 그래야 구원받는데 안심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이 다시 갖추어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믿는다는 말을 단순히 다 잘 될 거야 혹은 구원받을 거야 라는 끊임없이 긍정적인 마음을 품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느낌과 감정을 잘 간직하고 있는가를 묻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말하자면 단순히 믿음을 위한 믿음, 그것이 바로 느낌을 붙들고 감정을 붙들고 어떤 강한 신념이나 교리를 붙드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을 위한 믿음이에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실제적으로 시작돼서 예수님을 삶 속에서 바라보는 삶이 시작되었는가를 묻는 것이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라는 질문의 의미입니다. 인격적인 예수님과 믿음의 관계 안에서 살고 있는가를 묻는 말이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영생이 주어지죠.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설교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영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영생의 다른 말은 구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영생이 뭐라고요? 나중에 죽어서 100년, 200년, 300년, 500년, 1000년을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No.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아는 것 자체가 영생이고 구원이 시작된 거고 영원한 삶이 시작된 포인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바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이란 곧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과 정말 잘 아는 사이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으로 인해 그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사는 구체적인 삶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할 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할 때 하는 그 지칭하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알다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는요, 지식적으로 어떤 교리에 관해서 알고 인정하는가, 동의하는가, 그의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친밀한 관계를 통해 서로에 대해서 관계적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즉 부부가 연합해서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어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마치 내가 부부처럼 한 몸이 돼서 서로에 대해서 관계적으로 잘 알고 교통하고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반응하는 관계로 삶이 전환되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일, 즉 이 구원받는 것에 관해서 표현할 때 영적인 혼인잔치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들은 그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 비유되죠. 또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믿음의 관계를 뭐로 표현하냐면 마치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한 몸처럼 묶여 있어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안에 진액을 그 모든 것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주고받는 것으로 비유를 통해 말씀하죠. 그런가 하면 하나가 되는 일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주님과 믿으면, 주님을 믿으면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구체적인 의미이고 그런 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곧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것, 이 믿는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적절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 예수님을 소원하고 바라면서 바라보는 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도록 하는 일. 그것이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그렇게 계속해서 바라면서 바라볼 때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이 곧 의롭게 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어서 후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믿음이 좋았다고 표현된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2명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에서도 칭찬을 하고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서도 많이 잘 듣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의 행적을 잘 살펴보면 사실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님을 알게 돼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예 가지요 하고 출발했어요. 아주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참 좋은데요, 그 믿음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아주 성경 곳곳에 계속해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가 그곳에 기근이 듭니다. 네,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잠깐만 이웃 나라에 가도 될까요? 묻는 대목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 나라에서 약속의 땅이긴 한데. 묻는 대목이 없어요. 주님은 절 여기 가라고 해놓고 지금 여기는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묻는 대목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2번이나 이웃 나라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는요, 이웃 나라 왕 앞에서 자기 와이프를, 아내를, 자기가 혹시 자기 와이프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 이웃 나라 왕이 탐하면 자기 목숨을 죽일까봐 비겁하게 글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요.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뜯어보면 그런 구석이 아주 많았어요. 또 하나님께서요, 분명 아이를 주신다고 하셨지만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몸종으로부터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지금까지 중동에서 심각한 충돌과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별로 믿음이 없었던 사람 같아요, 한편으로는요. 그런데 그가 한 가지 하나님 눈에 잘 띄었던, 야, 넌 참 믿음이 있다 라고 보였던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00세 아이를 주겠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은 것입니다. 그저 그냥 동의하고 아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요, 긍정의 마음만 품은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질 날을 바라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을 믿은 일입니다. 또 독생자 아들 이삭을 불로 태워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큰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큰 맘 먹고 나의 독생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맘먹은 게 아닙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바칠 수 있는 부모인지 아닌지 하는 그것으로 믿음의 크기를 가늠한다면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어떻게 그런 부모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얼마나 비인간적이 되고 부모답지 않게 되느냐로 믿음을 측정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가늠할 때 쓰는 잣대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러 간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이 명령이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본 그 일. 어쩌면 아브라함이요, 아침에 일어났어. 어제 저녁에 독생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그 얘기를 듣고 그때는 네 그러죠 주님 하고 하나님께 아주 그냥 믿음으로 반응을 했는데 날 새도록 고민을 했을 거라고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럴 뿐이 아닌데 무슨 뜻이 계셔서 이러시지? 아마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우선 순종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무 말이 없으셔요. 이상했을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가지만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가는 동안에도 무슨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 말이 없으시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봤어요. 종을 산 밑에 기다리라 그러고 이삭과 함께 산을 올라가는 중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번제물을 태울 장작은 다 있는데 희생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양을 준비해 오지 않았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제 올 때까지 왔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도 가던 길을 계속 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번제단 위에 아들 이삭을 올려놓고 정말 그 짐승을 잡는 칼을 내리치려던 순간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 앞에서 내 큰 믿음이 증명되겠지?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무언가 모르지만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일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본 겁니다. 결국 그 절대절명의 찰나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옆에 양을 따로 준비하셔서 제물을 드리게 하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드렸던 믿음은 독생자 아들도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 아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큰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실수 없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본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또 믿음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아주 영웅처럼 우리가 떡깎들지만 다윗도 그 삶 가운데 아주 심각한 죄들이 있었죠. 보통 죄가 아니에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를 지었죠. 또 무슨 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를 지었어요. 도저히 율법적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비록 죄인이긴 했지만 끝까지 어느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는요 아주 선수였어요. 시편의 많은 시들이 이 다윗에 의해서 지어졌는데요. 그 속에는 다윗의 다양한 감정들이 다 나옵니다. 통회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고민하고 번뇌하는 다윗의 모든 마음이 그곳에 시편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일관되게 있었던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가 고뇌하든 고통스럽든 이해가 안 되든 환난을 당하든 하나님을 계속해서 구하고 바라보는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구원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죄에 빠졌을 때이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이 되어 승승장구할 때이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었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쪽 편에 함께 못 박혔던 죄인이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잖아요. 그때 구원받은 그 죄인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을까요? 그 강도는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영접 기도를 한 적도 없고 세례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간절히 바라봤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함께 하는데 한 자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집에서 딸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 나는 정말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좀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대답을 이렇게 되고 뭐 저렇게도 하다가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말했대요. 야, 엄마도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는 것이 당연하죠. 만약 아이들이 볼 수가 없어서 믿겨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의심하고 궁금해할 때 부모가 보통 반응하는 두 가지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를 너무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아직 어리고 무엇을 믿는 것인지 어떻게 믿는 것인지 이해할 나이가 못 되니까 나중에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저절로 믿겨질 때까지 교회 안 다녀도 돼. 대강 예배해도 돼. 종교는 너의 선택이니까 너의 자유야. 이런 태도예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종교를 선택하는 거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은 아예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잖아요. 너무 쿨해서는 안 되겠죠. 또 다른 태도는 이런 거예요. 야, 너 그런 믿음 없는 말 자꾸 하면 안 돼. 네가 열심히 기도도 더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너 그렇게 자꾸 의심하는 말을 계속하면 믿음이 없어져서 구원 못 받는다, 천국 못 간다. 일종의 협박을 하는 거죠. 아무리 협박을 해도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는 거죠. 두 가지 태도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신다고 했어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시니까 의심이 들고 이해하기 힘든 것은 당연해. 엄마 아빠도 너처럼 그랬고 또 지금도 가끔은 그럴 때도 있어.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을 예배하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셔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온단다. 그때가 되면 엄마 아빠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의 오늘 할 일은 이거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라고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주님을 계속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너희에겐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순종하는 일이 믿음이라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엄마 된 자매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랬죠. 엄마도 하나님 보고 싶다고? 맞아요. 저도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저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음을 확고히 가질 수 있게 하나님 한 번만 살아계신 기적적인 증거를 제 앞에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의 이런 심정을 알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때로 우리는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희미한 느낌 때문에 믿음을 가지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또 때로는 주님에 관해서 일부분만 아주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 때로는 지금 당한 고난과 고통의 상황들이 왜 나를 둘러싸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억지로 강한 신념을 가지려고 애쓰는 일도 아니고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기대하고 의식하면서 계속해서 바라보는 일을 힘쓰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바라보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 어느 순간 주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말을 걸어보세요. 그렇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고 구체적인 삶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소위 믿음이 깊어지고 커진다는 말의 뜻은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만 한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가지고 나온 돈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떠나온 아버지 집을 향해서 얼굴을 들어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버지 집을 향해서 그리운 마음만 품었다고 관계 회복과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아직 아니에요. 발걸음을 옮겨 아버지 집으로 찾아갔을 때 아버지와 부둥켜 안고 그 관계가 회복되었고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탕자에게는 그것이 구원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한번 주님께 물을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을 구체화시키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마치 탕자가 발걸음을 옮겨 아버지 집을 찾아가서 만났듯이 주님을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오기를 요청하실 수 있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주님께서 요청하실 수 있어요. 예배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오라고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화해와 용서의 자리로 나오라고 요청하실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일,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삼고 살고 있다는 말의 의미죠. 예수님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구원함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함이 되신 거예요. 그분은 저 멀리 어딘가에서 놀라운 일을 다 이루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말만 똑같이 반복하고 입으로 주라 시인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스테이트먼을 하나 만들어 놓고 너 이것에 동의하냐? 밑에 사인해? 그리고 세례 받을 거야?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 말에 동의하고 믿고 사인했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바로 주님과의 신뢰의 관계,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마음으로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 삶이 시작되는 것, 거기까지가 믿음이란다. 내가 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은요, 오늘하고는 정 상황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주라고, the Lord 이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로마 황제밖에 없었어요.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사람에게 the Lord,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말하면 그 즉시로 사형입니다.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 건 너가 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단순히 주님 앞에 영접기로 하러 나와서 그래 내가 이렇게 영접기도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내 입으로 말하면 구원 얻는다 그랬지 그 정도로 받아들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속뜻은 바로 목숨 걸고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 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 앞에서 사는 삶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그 생명은 내가 책임진다. 그 생명은 구원의 삶, 영생이 시작되는 삶, 천국을 경험하는 삶, 거듭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성령님께 이끌려 하나님의 거룩함에까지 이끌려지는 그 삶이 시작되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 예수님 앞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통전적인 삶이 바로 구원의 믿음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삶 가운데 다 함께 들어가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또 성령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주님 안에서 사는 거,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거, 주님의 신부가 되어 사는 거, 포도가지가 되어 사는 거, 어린 양이 되어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군요. 이것을 성령님의 이끄심에 의해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구원함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앉은 자리에서 우리 헌신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도 있고요.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주요 설교 노트 아래쪽에 보면
우리 헌신 기도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처한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변함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기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신실하시고 능력 많으신 주님의 손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히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